음, 오늘 그 제목은 영원 무궁한 왕입니다. 요절을 10장 16절, 10편 16절로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지난주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9편과 10편은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9편을 이어봤습니다. 9편에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에 관해 배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의 번영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문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갈등과 기도가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또 이 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분께 두 번 왜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라는 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하죠. 여호와는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왜라고 질문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왜라고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는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호와는 환난의 때에 요새시며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 환난의 때에 숨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시인의 고통을 못 들은 척하고 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볼 때 시인이 겪는 갈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란을 겪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숨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란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리를 두고 멀리 숨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어떤 환난을 겪습니까?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의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교만이죠. 그는 신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가련한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을 심히 압박합니다. 악인은 믿음의 사람을 악착스럽게 뒤쫓아 불길처럼 덮으려는 기세입니다. 악인은 믿음의 사람을 마음대로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런 악인이 자기 꾀에 빠지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악인은 헛된 자부심이 가득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감찰한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감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을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름하여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살려고 할 뿐이죠. 그들은 창조주에 대한 예배 대신에 자기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을 실천적 무신론자, 영어로는 practical atheist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실천적 무신론적으로 사는 악인의 실제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님의 심판은 높아서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과 그 백성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표시잖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있는 것,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기고만장하게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는 모든 대적을 멸시하죠. 그런 악인의 모습은 시인에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견고하고 안전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환난이나 역경에 빠지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강한 힘으로 의인을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인은 속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자, 성경의 가르침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의롭게 살면은 삶이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 악인이 그런 삶을 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잘 살면 자부심을 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잘 살면 자부심은 하늘 높을 줄 모르겠죠?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불행이 없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7절로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의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불법적인 일로 가득합니다. 악인은 혀를 무기로 사용해요. 그의 말은 유업적이고 힘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말은 사람을 해치죠. 악인은 어떻게 사람을 해칩니까? 그는 마을의 길목을 지켰다가 죄 없는 사람을 쳐 죽이고 두 눈을 부릅뜨고 가엾은 사람을 노립니다. 그는 굴 속에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는 가련한 것을 사로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하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그 결과 가련한 사람이 넘어집니다. 악인은 속으로 무엇을 합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행동에 대해 아무런 체제를 받지 않자 겁없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생사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아예 얼굴을 돌려버렸다. 여기서 볼 때 악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그는 점점 더 뻔뻔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즉시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인을 보는 의인, 시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갈등으로 가득 차 있죠. 악인은 잘 나가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은 환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죠. 그는 현실적 악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신앙적 질문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 중에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12절을 읽읍시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시인은 갈등 중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일어나 악인과 싸우기를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잊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일어나소서,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인을 통해 뭘 배웁니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는 1절에서 왜 거리두기 하십니까? 왜 숨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만큼 여호와를 믿기 때문이죠.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삶 속에 즉시 개입하여서 이 어려운 문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그만큼 여호와의 도움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고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실 걸 믿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 갈등과 환난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시인은 악인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을 아시고 행동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14절을 보십시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주님은 재앙과 원한을 친히 치리하려고 살피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은 벌써 고아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악인의 팔을 꺾으시는데 악을 더는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습니다. 여기서 볼 때 악인의 주장과 시인의 기도를 어떻게 대조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악인은 이렇게 주장했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평안하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반면에 시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셔서 주님은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인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공의의 지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의 복수가 유보된 한 우리를 돕기 위해 팔을 뻗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당장 보지 말고 멀리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그날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일어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자, 16절을 다시 읽읍시다.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인은 마침내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분의 왕권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은 물론이고 온 우주까지 속합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악인을 재판하십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아버지처럼 돌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왕권은 영원하고 악인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한 왕이심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여호와의 왕권은 그 힘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영원합니다. 반면 악한 자의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아도 사라집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땅에서 멸망할 것이지만 여호와의 백성은 영원히 삽니다. 따라서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의 희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궁극적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세상 왕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악인이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세상 왕은 악인이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성도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천적 무신론의 강한 영향력 속에서도 실천적 유신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 캐나다 선교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캐나다 사람 중에도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백신 안에 사탄이 몰래 숨겨놓은 표시가 들어있어서 맞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문제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설사 사탄이 그런 못된 짓을 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말하면서 사탄이 온 세상 교회까지 막 지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왕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린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영원 무궁한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영원 무궁한 왕이심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실천적 유신론자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18절을 읽읍시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합니다. 그들은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사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필요하죠. 여호와는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니다. 여호와는 이 땅에 억압하는 사람이 다시는 없도록 하십니다. 이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갈등 중에 눌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잘 나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며 희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때가 오면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인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 무궁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 하박국도 처음에는 세상의 악만 생각하다가 여호와께 불평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있습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여호와께서는 그 약속대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여인은 눈까지 망사로 가려 온몸을 덮은 푸른색 옷, 그것을 이제 부루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을 입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천으로 된 감옥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아프간의 여성에게는 일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신학적인 단어로는 신정론에 비유합니다.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이란 영어로는 테오디시 그렇게 표현하는데 헬라어로는 하나님이 테오스죠. 그 테오스와 또 의로움, 디케해서 테오스, 디케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것을 영어로 테오디시 그렇게 하는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을 뜻합니다. 그 이론은 하나님이 전능하고 좋은 분이라고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밝히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과 답은 역사 이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 세상의 악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의 번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시인의 갈등이 우리의 갈등이면서 동시에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인이 믿은 그분, 즉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영원 무궁하신 그분을 다만 기다림으로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시인의 기도, 시인의 갈등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시인의 고백을 영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공의를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인이 믿은 그분, 영원 무궁한 왕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여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